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 애틀란타의 참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살면서 들어보는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쓰여진 복음을 삶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좀 특별하신 분이신데요. 유에녹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국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시니까 저희 CBS 방송국 스튜디오가 환하게 삽니다. 절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목사님의 사역이 워낙 예전부터 좀 남다르고 다양해서요. 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네. 네. 여기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에는 89년도에 왔으니까요. 예. 온 지는 24년 됐나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럼 뭐 거의 올드타이머라고 해도. 네, 그렇죠. 중학교부터 여기 아틀란타에서 중학교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말 1.5세라고 불리우는 그 세대에 딱 맞으시는 네,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13살 때 왔으니까요. 네, 네.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 둘 다 안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그렇죠. 네. 본인은 어떠세요? 정말 1.5세라고 하기에는 워낙 한국말이 아주 수려하셔서 네. 예, 엊그저께 뭐 바로 공항에 내리신 분 같은데 네. 미국에 사시면서 이렇게 1.5세로서 느끼는 소감 같은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와서 많은 이제 하나님 여기 저를 보내셨을 때 네.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왔지만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지금 한국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 중간에서 참 애매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일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왔지만 미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이게 참 중간에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이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네. 왜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들 중에 1.5세나 2세 분들 보면 참 그 문화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13살 때 이민 오셔서 네. 1.5세로서 미국 문화도 접하고 또 어느 정도의 한국 문화를 알고 이만큼 오셨는데 네. 그 어떤 양 문화 가운데 느끼는 갈등이나 뭐 이런 거 좀 없었어요? 많았죠. 네. 친구들하고 미국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미국 문화로 있어야 되지만 집에 왔을 때는 또 한국 문화로 있어야 되는 그 두 개의 차이점에서 많이 혼돈도 오고 또 어느 순간 지나면서부터 제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는 미국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과의 대립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 편한 쪽으로 많이들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난 미국 사람이야 라고 대처를 하고 또 나한테 편하게는 또 어쩔 때는 미국 스타일이야 라고 하게도 되고 이런 게 아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눈치가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네. 근데 목사님 참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제가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받을 때는 그 크로스 선교회 네. 또 일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크로스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참 많거든요. 네. 그걸 또 뭐 올해나 아니면 작년 가까운 시일 안에 하셨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오셨다고 해서 크로스 선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고 또 거기에서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크로스 선교회가 저희 교회에 우리 이재강 우리 목사님께서 네. 또 이제 동남부 담당으로 계시면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냥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가 그 재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공장을 벌써 셋업을 다 해놔 있어서요. 그 셋업된 공장에 재료를 가져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직접 거기 있는 아이들이 먹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또 결핵 환자들이 많아져서 네. 결핵 약도 가지고 올라가서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결핵 환자들에게 치유하는 것까지 하는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곳에서 어떤 물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물자를 들고 가서 보급하고 또 나누어주고 또 케어하는 일까지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크로스 선교회가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몇 번 이제 이름이 바뀌는 일도 있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크로스선교회로 사역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북한에 100번 이상 이 단체가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우리 유해녹 목사님은 네. 그런 크로스 선교회 이전부터 또 다운타운에서 홈리스 사역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 유스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아는데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99년도에 졸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 다운타운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99년도에 다운타운에 시작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저녁이면 항상 그 우주로 파크라고 하는 다운타운에 있는 공원에서 네네.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핫도그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 일을 매주 금요일 날마다 했었죠. 근데 그런 일을 누가 뭐 이렇게 자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하기까지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희한한 게 뭐 네. 동기가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금요일 날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이는 것만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영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도와야 되겠다 해서 화요일 날마다 또 우리끼리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의 영성과 그들에게 또 가서 찬양팀은 찬양팀하고 제가 또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접 기도 시키는 팀들을 또 만들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씩 이제 체계가 잡혀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 사역을 하셨군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 뭐 누가 뭐 이렇게 합시다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뭐 리더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정말 뭐 어떻게 시작, 원동력, 뭐 힘은 어디서 났느냐, 물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걸 정확하게 어디서 찝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게 잘 진행돼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냥 신압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예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이렇게 물로 흐르듯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아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본인의 모습이 좀 기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운타운에서 그 컴퓨터 회사를 다니셨다 그러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어요? 네, 계기가 있었었죠. 네. 제가 13살 때 그 학생부 수련회를 갔다가 네.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방언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네, 기도가 네. 다 끝난 후에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방언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뭔지 몰랐죠. 네. 그랬는데 그때 저의 마음에서 하나님 저를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한국에는 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오. 그래서 참 왕따도 많이 당하고 싸우기도 제가 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걸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도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라 라는 음성을 딱 그래서 미국에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딱 와가지고 그때 13살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고 이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네. 아 하나님 그냥 장로님 할게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또 물질이 굉장히 쉽게 벌어졌어요. 아. 그래서 아틀란타에 집을 제가 2개나 가지고 있었고 아유, 부자셨네요. 네, 그냥 물질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었었는데 설진국 목사님이라고 네.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오셨어요. 네.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서원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한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다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찝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계속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다시 방언이라는 거 회복이 되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래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나를 확실하게 불러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다가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하나님 정확하게 또 한 번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1월 달에 가서 매니저한테 2weeks 노티스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깜짝 놀래고 어느 회사로 가는지 얘기해라. 네. 그 봉급을 매치해 주겠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지금 더 higher calling이 왔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매치 좀 해주시지. 그래서 그때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회사를 딱 그만두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됐죠. 네, MDB를 네, 그때. MDB를 하러 갔죠. 네. 그러셨군요. 본인이 정말 콜링을 받으셔서 그런 사명 때문에 신학을 이렇게 전향하셨을 때, 바꾸셨을 때 한편 아쉽고 또 한편은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양쪽에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많았죠. 네,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원을 저희 교단 대학원이 이제 멤피스에 테네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제 기저귀 찬 아이가 이제 둘 데리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이제 갔는데 가서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했으면 왜 아틀란타에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팔면서 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갔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시작을 이제 전도사로 시작을 하면서 한 달에 500불씩 받으면서 있었는데 아파트비가 650불이었어요. 네. 기저귀 찬 아이들이 둘이었고 걔네들도 신학 전공한 건 아니었죠? 아니죠. 네. 그러나 등록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같이 네. 고단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 차도 팔고 뭐도 팔고 하면서 마지막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이 이제 졸업반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집을 우리 신혼집이었던 아틀란타 집을 수영장 있고 연못 뒤뜰에 있었던 그 집을 탁 팔아가지고 돈이 딱 마지막 이제 저희 전 재산이죠. 네. 그게 이제 딱 저희 세이빙 어카운트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애들하고 좋은 것도 먹이고, 기저귀도 좋은 거, 분위도 좋은 거, 또 이렇게 한 1년 맛있게 뭐 랍스터도 사먹고 그러면 네네. 지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지막 그 모든 돈을 어떤 목사님을 드려라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드리면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팔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계속 주셔서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 100불짜리로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100불짜리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지금 선교를 보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은행장이 와서 사인해가지고 현금을 딱 주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전 재산이 한 봉투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얇은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됐던가.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편지를 착 써가지고 그 목사님께 다 갖다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은퇴하시고 네.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되셨고 네. 또 자녀들도 다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더 이상 평생 먹고 살 돈이 계신 분인데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드리고 나면 아마 기도하시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런 라는 마음으로 깜찍한 소망이. 그리고 드렸는데 네. 그냥 밥 먹고 가 그러더니 그냥 주머니에 딱 넣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오면서 참 많은 후회를 했어요. 이거 잘못 내가 감동받은 건 아닌가. 기도응답이 기도응답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신학교 정말 주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마음 잘 다스리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제가 간증으로만 들었던 막 그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주는 것처럼 네.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의 하루 매일같이 저의 삶에 간증이 되고 그게 저의 힘이 되고 있죠. 참 남다른 그런 체험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섭리와 또 계획들을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난 뒤에 네. 목사 안수를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6년 전에 받았으니까 2007년도에 받았죠. 네. 그럼 아틀란타로 바로 뭐 안수 받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부목사로 또 5년 동안 나가 있다가 아틀란타 온 지는 요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죠. 네, 불과 이제 8, 9개월 네, 좀 안 그렇죠. 됐어요. 네. 고향으로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연세를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도 이곳에서 이제 산 날들이 더 많은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됐나요? 여기 미국이 더 많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잠시 몇 년간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부서를 맡으셔서 사역하셨어요? 그 교회가 저를 그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설준국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 목사님 부분 강사님이시라 네. 뭐 일주일 내내 밖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가 이제 거의 부목사로 거의 교회에서 이제 모든 사역 사무 담당을 다 했죠. 네. 그러면서 좀 학생부랑 청년부 담당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부 사역 한국에서 하실 때하고 지금 이제 여기 제2의 고향인 아틀란타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때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쪽에 비춰질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이 보시는 관점은 좀 어떠세요? 네, 한국에서 정말 열정적인 신앙인들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 그 장점이라고 하면 그 열정과 또 학생부 아이들부터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니까요. 버스라든지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많이 더 보낼 수 있는 게 한국의 장점. 그렇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자주 모이려면 정말 가서 픽업하고 데리고 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더 많이 여기가 순수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티네이저를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순수해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영성을 이제 믿음을 조금만 더 도우면 굉장히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교계에서나 이 애틀란타에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향후 앞으로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그런 계획들 이런 꿈들이 참 부모 세대들보다는 더 훨씬 크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은 뭐 2세들에게 이렇게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지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많이 느끼시죠? 네,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피차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살아도 생각과 마인드가 이제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인 케이스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내 갖고 있는 게, 참, 어떻게 1.5세로서 양쪽 문화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한국적인 그런 성도들의 문화, 그리고 이쪽 이민사회의 문화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좀 특별하신 분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목사님 지금 현재 아틀란타에서 이제 사역을 현재 하시고 네. 앞으로 내가 정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기대에 함께 좀 동조를 하고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부분이세요? 그게 이제 저도 항상 아까 문화적인 차이에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문화와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과의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대로 도와주고 또 같이 신앙도 같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볼 땐 세계 어느 기관에서도 도와줄 수 없고 교회에서만이 이 아이들의 그 가정 또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 또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지금 있지만 교회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또 부모님들, 교회 어르신들 같이 합심하여서 이걸 한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물질적인 투자도 참 많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물질의 투자는 오히려 더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생일날이 됐는데 돈 주고 신발 사주고 뭐 게임보이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그걸로 생일 선물로 끝내는 것보다 아이들과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더 그 아이들의 기억이나 추억이나 더 영양가가 더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 물질이 귀해서 물질로 뭘 선물 사주는 게 참 좋은 때였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시대가 너무나 바쁜 시대로 돼서 오히려 시간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매일 같이 만나서 매일 같이 대화하고 또 교회에서 숙제하고 뭐 애프터 스쿨 클래스처럼 그렇게 하지만 또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같이 신앙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시지라고 바랬던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가 그때 참 아쉬웠는데 내가 필요한 게 단지 뭐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좀 나하고 함께 해준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고 내가 다시는 이것을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정말 값지고 진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유해농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1.5세 2세대들이 갖는 그런 갈등이라든지 저희 자녀부터도 뭐 학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서하고 집에서 갖고 있는 정서 때문에 갖는 갈등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이제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 내가 정직하고 또 내가 분명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한국 정서는 어디다 대고 눈을 뜨냐고 너 눈 못 내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컨퓨저하고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전적인 문화의 정서가 다른 건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양쪽 문화를 다 정말 경험하시고 이쪽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었으리라 이쪽에서는 이런 게 좋으리라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도 아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애틀란타에 목회를 계속 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하시면서 1.5세 2세들하고 어쨌든 같은 동시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 세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이런 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신앙과는 꼭 갖고 싶다라고 남다르게 갖는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주시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주라라고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내가 또 쏟아주면 또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는 거에 대한 그 문화와 또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적인 개념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얘네들 밥 먹이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비는 뭐 둘째치고 돌면서 아이들을 다 픽업해서 같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느껴서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투자네요. 네, 그렇죠. 그게 하나지만 저 혼자 하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 12이 같이 저와 함께 한다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그 정말 비루한 어부 출신들 위주로 12명을 정말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을 때는 뭐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역사를 이룰까? 상상도 못했지만 정말 그 2000년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해농 목사님과 또 제가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유해농 목사님 이 사역에 참 그런 앞날에 큰 비전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지금 섬기신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이름은 유에녹입니다. 네, 정말 365일 주님과 동행한 가장 성경에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조, 에녹이라는 인물. 어떻게 그 이름을 갖기까지 부모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뭐 받으신 어떤 징조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고를 때 그것으로 이제
했죠. 네. 본인이 그러면 추주한 이름이고. 제가 네,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 영어 이름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미국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를 네. 그런 이름을 하려고 네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친구 중에 이낙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영어 이름이. 그런데 네. 하나님이 이 이름을 해라 하셔서 그 감동이 그렇게 와서 제가 이름을 유에녹으로 또 영어는 이낙 이렇게 했죠. 네. 야, 정말 그래요. 이름을 갖는다는 건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겁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네.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게 참 임마누엘에 대한 뜻이 기쁘고 즐거울 그렇죠. 때도 있지만 네. 분초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려서 감히 이낙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미국 사람들이 잘 없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유, 이 이름을 갖게 된 배경도 참 특별하시네요. 네. 한국 이름이 있으세요? 한국 이름은 유재형입니다. 아, 유재영. 네. 네, 그 이름도 좋네요. 어쨌든 목사님에게는 그 에녹이라는 그 네임이 참 주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지신 이름 같고.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청년 사역과 더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크로스 선교회 네. 그 같이 겸하는데 아이들이 그 크로스 선교회에 대한 어떤 동참 의식이랄까 선교 의식, 선교 마인드가 좀 있나요? 그거를 지금 심어주려고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을 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도 똑같은 비전으로 가게끔 해주려고 자꾸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11시에 그 크로스 선교회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비전을 같이 심어주려고 북한 영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불과 며칠 전이 이제 8.15 광복 기념 행사가 네. 있었는데 우리 1.5세나 2세 아이들에게 이 8.15라는 개념이 참 없어요. 그렇죠. 없고 또 지구상에 이 이데올로기가 세퍼레이트해서 북한과 남한 이런 게 정말 같은 민족이면서 극한 대립에 처한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정말 우리 민족이면서 전혀 다른 이념 속에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전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들 가르치고도 하다 보면 그 아이들 마인드, 이 마음 속에 그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되죠. 한국도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고 그렇죠. 대부분이 네네. 그리고 또한 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긍정심 이런 것이 네. 오히려 덜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요새 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파퓰러리티가 좀 높아져 가면서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때만 해도 오자마자 코리아 그러면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다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자부심을 준다라면 금방 이걸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도. 아이들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그 믿음이나 신앙은 세계 어디보다 대단하다. 그것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네. 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 주신 것 네. 이거를 연결을 계속 시키고 있죠. 다행이네요. 우리는 왜 자라면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만 부르짖었는지 사실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다른 게 있었는데도 맨날 노래 부르든지 너의 소원이 뭐니? 그러면 습관적으로 통일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네. 통일의 개념도 잘 모르면서 아이들이 이제 정말 조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 민족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국이 이제 돌아갈 본향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네, 그렇죠. 크리스찬이면서 코리안이면서 그리고 또 아메리칸인 것을 잊지 않는 이 특수 문화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그 유스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참 바라고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신 곳에 땅 끝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뒤요. 네. 바로 목사님 옆자리 네. 이쪽으로 시작하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특별한 민족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심을 이 유대 민족 못지않게 우리 그 한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네. 목사님을 뵙고 오늘 이렇게 애틀란타 사람들 그 대담을 하면서요. 애틀란타에 참 이렇게 젊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문화 정서를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습득한 상태에서 또 이쪽 미국 문화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1.5세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새롭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젊은 그 1.5세들이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포부 또 어떤 드림을 갖고 있는지 많이들 캐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유해농 목사님과 이 애틀란타 사람들 진행을 하면서요. 참 이 방송이 끝나도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어쨌든 목사님께서 애틀란타에 우리와 함께 애틀란타 사람들로 이렇게 공존하고 계시다는 게 참 기쁘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애틀란타 CBS 스튜디오가 다른 예전 때보다도 더 환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얼굴만 봬도 아이고 줄을 뵌 것 같은 네.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예, 애틀란타 사람으로서 또 이 지역에 우리의 또 1.5세와 2세들 젊은 세대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는 그런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애틀란타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유.